성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드디어 10번째 시간으로서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을 체험한 한 성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 그 다름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막 뛰어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여기 와서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큰일이 아니구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셨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 증인된 삶은 몇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주의 명령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증인된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당부 가운데 첫째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아니 계속 붙어 있겠다고 했으면 이런 말 안 하셨겠죠. 떠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떤 자리냐면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당연히 있고 싶지 않죠. 예루살렘은 나의 스승이었던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처참한 자리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있고 싶었겠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주님은 온갖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주님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무엇보다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처참한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까지 해를 입히지 않을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의 부재가 주는 한계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는 한계예요.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기적들을 행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풍랑도 막 다스리면서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았고 당당히 맞서셨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었겠죠. 그때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잔당들을 찾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에 두렵고 불안한 것은 그래서 상황 때문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도 무리 없습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클라이막스에 올라와 있는데, 부활을 경험하면 무조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왜 그렇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고, 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를 잊지 말라는 당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승천해서 너희 곁에 없을 테지만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네 옆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활을 체험한 성도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쇄고리로 이어갈 때 무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비참한 자리,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계속 집착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도 그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또 다른 주님의 현현의 방식이에요. 예전에 예수님 제자일 때는요, 옆에 이렇게 계셨잖아요. 눈에도 보이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계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말씀과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그 비참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그 사자같이 우는 사탄에 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장소이고 승리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처참한 실패요, 두려움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할 때 내 삶의 자리는 부활의 장소이고 승리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죠. 여러 번 제가 이 명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동행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고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뒤집을 만한 반대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중세 기독교가 계속 신비를 찾고 표적을 찾고 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계속 이 주변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한 형태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들은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 개혁의 에드 폰테스, 에드 투 폰테스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걸 외쳤던 거예요. 뭐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거 다 차지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기치 아래에 있는 개혁 신앙의 장로교 교파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살아가기 결정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에 잘 참여하시는 거예요. 물론 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잘 조절하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막 조절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삶을 조절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가 나왔으니까 잘 조절해서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거는 못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차원주 권사님이라고, 실명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가끔가다 그 교회 분들이 우리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자기 이름 들으면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매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대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그게 이미지화한 거잖아요. 나는 손잡고 다닌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라도 모양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다는 그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간단해요. 교회가 마련한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예배 안 드리고 저는 집에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며칠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았고 따로 훈련받고 연단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그나마 계속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있는 삶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권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같은 것이 그를 침몰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말의 도식같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실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끝나고 나서 결단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늘 예배 말씀에 주의 말씀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이사야 2장 3절, 이게 미가 4장 2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왜 있냐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에는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딱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이 말씀의 예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유대교의 사상인데, 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선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못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제사장을 폐하시고 선민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실 계획으로 뭐를 계획하셨냐면 초대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교회 공동체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된 삶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어디에서? 그게 어디에서? 초대 교회에서.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유대교회 아까 미가서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교회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기독교 철학, 우리 신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길 원하셨고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내용은 구약의 유대교회 교리를 본다면 이 예언된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전을 폐하시고 유대 선민을 이제 없애시고 주님이 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교회되는 그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불신하는 풍조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들의 타락이 주된 이유가 되겠죠. 참 나빠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지 말고 성직자는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겠죠.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맥락에 본다면 교회를 불신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또 더욱 선결하고 더욱 청렴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성도 또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에요.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이 사탄이 한번 해보니까 못 나가게 하면 할수록 더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이 청개구리가 많죠. 청개구리가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교회 못 나오게 하면 또 굳이 막 나오려고 하시는 분.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렇죠.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왜 못 나오게 하냐고. 네, 평상시에 안 나오시다가 네,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단이 해보니까 못 나게 오게 하니까 더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요즘에는 교회에 나오라고 해요. 사탄도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 가라고 해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찾는 구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후덕한 사람,
관심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게 잘 전략이에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 복음이 없어요. 사람이 중심적인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교회라는 사실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실망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게 돼서 아예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낙심자예요. 교회를 안 간 건 아니에요. 가봤는데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멀어지는,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알겠죠?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힘을 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사람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 예수님은 교회를 전도의 전처 기지로 이루시고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가 조금 깊게 적용하고 설명드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맞는 해석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불신하지 마시고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특히 몸된 교회를 축복하세요. 부족할수록 기도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모양일 거예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모임도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장, 2장에 보면 이 모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읽으신 1장에 4절에도 모이라는 말이 있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렇죠? 6절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모였을 때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모인 숫자들이, 2장에 가면 1장 1절, 6절, 40절에도 다 모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얘기하냐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무조건 모이셔야 돼요. 자,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의 성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냐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뭐냐? 이 교회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대가 체인징 되는데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시대로 바뀌어요.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은 교회 중심에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 전도는 성령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회에서는요, 이 성부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인해 통치하고 주관하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구약의 유대 시대 때는. 이 복음서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사건으로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요, 교회 시대, 사도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한 성령은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권유하시면서 이 전도 사역을 교회의 중심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역은 결국 성도들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전도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동원 전도를 해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된 거예요. 대신에 그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인간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성령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끌어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전도 열매, 생명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인간의 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전도의 증인된 삶을 말씀과 연관해서 조금 더 연계적이며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들으실 때 그렇구나, 전도가 그러면 나의 일이 아니구나, 교회 일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30년 동안 전도 행사를 주관하고 계획하고 해봤는데 그 효능성에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마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충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우리 4절에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현실적인 부조리한 문제들을 전부 없애주시고 진짜 끝내주는 사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단칼에 잘라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무 매정스럽게 잘라버려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해 살려면 인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빚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을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시려면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매사에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외로움을 주세요. 연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주시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배신을 당하게 하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으세요. 이런 그럴 때, 그렇게 고난 당할 때,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참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인내요 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한번 살펴보면 때와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 계획표대로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선을 딱 그으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 가운데 크라이막스죠. 이 증인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인내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28년 됐는데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너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할 때 내 계획이 있다. 그러니 인내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사경회 때 2번 정도 했고 공부 때는 누차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물세와 또 다른 의미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중 세례설이라고 하는데 이단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세례와 또 다른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굵은 글씨를 잘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막 성령이 불같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흠뻑 잠기는 물세례처럼, 그래서 꺼낼 때 완전히 모든 죄가 다 씻겨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꺼내짐을 받는 그 충격적인 변화 있잖아요. 그 변화처럼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변화 있잖아요. 이 성령의 이끄심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말로의 성령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가 있는데 또 다른 무슨 세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세례가 따로 있는 이중 세례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와 성령을 다른 존재로 분리시키는 이단적 발상에 삼위일체를 깨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충만한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 세례 같은 거 필요 없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을 성자를 띄어놔요.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받았던 물 세례와 성령이 주는 충만함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상태를 물 세례를 받았을 때의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에 빗댄 표현이에요. 성령은 대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연합을 이루시는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성령이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부활의 사건이며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모르고 전도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 전도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전도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도할 때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줄줄줄이 암송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확신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론은 말을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 가문을 쓰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왜 됐어요? 아론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쓴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맡는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직분 맡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통해 믿음을 주시기도 해요. 직분을 통해서 없던 믿음을 생기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바꾸는 사례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직분을 맡게 되면 그 교회 사역에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서고 일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확신과 신뢰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은 말씀과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확신과 신뢰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사가 동시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명 주실 때 하나님은 능력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방언도 나타나고 신의도 나타나고 이것저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도의 좋은 증거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선지서를 보면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할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들로 전철되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 교회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같이 가요. 교회의 모든 능력은 곧 성령에서부터 나오고, 성령은 항상 교회를 통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그 어떤 열매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어떤 영적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이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교회된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는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 현대의 교회는 이 전도를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남에게 싫은 말 하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패기 치르기를 싫어해요. 억지로의 관계를 싫어하는 이 현대인의 성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면 싫은 말도 하게 되고 듣기 싫은 얘기도 듣게 되고, 억지로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전도하게 된다. 요즘에 현대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화되거나 하나님 명령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전도를 지금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한번 발맞춰서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의 의지를 통해서 이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꼭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